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지난 목요일 7월 27일 무슨 날인가 하면은요, 정전협정이라고도 하고 휴전협정이라고도 하는 그 협정이 체결된 지 70주년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6.25 휴전협정이 체결된 지 70주년 되는 날. 북한 애들은 이 날을 전승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6.25에서 이겼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전승절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고 열병식을 포함한 대단한 행사를 지난주에도 치렀죠. 지난주 행사에는 6.25를 항미 원조 전쟁, 그러니까 미국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도와준 전쟁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중국의 고위 관리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고,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국방장관이 왔더랬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국방장관이 거기까지 왔습니다. 그 먼 길을. 그거 보면은 아마 뭔가 되게 절실한 게 있었던 모양이기도 합니다. 자, 70년 전, 1953년 어느 날입니다. 미국 샌디에이고 근교의 한 저택에 전화가 걸려옵니다. 한 주인이 전화를 받았는데 전쟁하러 한국에 갔었던 아들에게서 걸려온 전화입니다. 이제 막 한국에서 돌아왔고 이제 곧 집에 갈 겁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놀라지 않도록 미리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한국에서 친구를 하나 사귀었는데 저하고 전쟁을 하면서 생사를 함께한 소중한 전우입니다. 그 친구 집에 데려가려고 그럽니다. 근데 어머니가 흔쾌히 그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하고 생사를 함께한 친구라면 내게도 소중한 사람이니까 데리고 와라. 아들의 말이 이어집니다. 근데요, 어머니, 이 친구 전투 중에 눈을 하나 잃었습니다. 팔도 하나 없어졌고요. 그리고 다리도 하나가. 그런 친구인데 데리고 가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머니가 좀 멈칫합니다. 말을 좀 더듬으면서 그래? 얼마나 데리고 있을 참이냐? 설마 여러 달 데리고 있을 생각은 아니겠지? 아들이 말합니다. 어머니, 저는 그 친구를 데리고 평생 함께 살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머니가 정색을 합니다. 넌 전쟁까지 치른 애가 어떻게 그렇게 감상주의자가 된 거야? 처음에는 몰라도 점점 그 친구가 지겨워지게 될 거야.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 너한테 짐이 될 뿐이고, 잠깐이라면 몰라도 그렇게는 할 수 없다.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전화가 갑자기 끊어졌고요. 얼마 후에 전보가 한 통 이 집에 날아옵니다. 아들이 호텔 12층에서 떨어졌고 사망했다는 소식입니다. 깜짝 놀란 어머니가 한달음에 달려가서 아들을 봅니다. 아들에게 눈이 하나가 없었고 팔도 하나가 모자랐고 다리도 하나가 보이지 않고. 자, 사람들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요, 다분히 조건적입니다. 사랑할 대상을 가리죠. 조건도 따집니다. 그렇게 사랑을 합니다. 맞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죠. 그게 우리들이 사랑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2장에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제물로 바치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우리가 높게 평가하죠. 성경에서도 그 믿음을 인정해 줍니다. 자기 자신의 미래이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독자를 내놓는다는 것, 이건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자,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로 전적으로 믿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확인하셨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확인하셨다기보다는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한테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게 하신 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확인시켜 주신 일입니다. 창세기 22장의 내용이 그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마침내 그만한 믿음을 갖게 해주신 겁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아브라함에게 많은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또 많은 일을 경험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리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는 십자가, 그걸 예표하는 일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이었다 그러면 독생하신 성자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께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이었다면 성자도 성부 하나님께 모든 것입니다.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원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자신이시기도 하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내드린 거지만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우리 위해서 내주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은 다분히 조건적인 사랑이 됩니다만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께 독자를 내드릴 만큼 큰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주시는 무한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기껏 해봐야 큰 믿음 갖게 되는데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하나님 자신까지 내주시는 그런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사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배경으로 합니다. 자기 아들을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하나님 자신이시기도 하신 성자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으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고요. 그런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당신의 아들, 당신 자신이시기도 하신 성자를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그러면은 그런 그리스도인을 누가 감히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죽음을 물리시고 부활하셨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걸 예표하는 일이고 보증하는 일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죄의 노예로 살던 옛사람 죽었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건 우리의 죄 문제가 끝났다는 걸 뜻합니다. 죄의 삭선 사망인데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죄 문제는 끝났습니다. 자,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건 죄와는 상관없는 새로운 생명을 가지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고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나는 겁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사람하고 예수 믿은 이후의 사람,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전자는 죽어야 될 사람이지만 후자는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겉은 그대로지만 속은 전혀 다릅니다. 죽음 문제를 해결했죠.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다시 죽을 일 없다는 겁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꼭 끌어안죠. 그리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탕자는 이미 죽었더랬습니다. 지멋대로 아버지 품에서 떠났을 때 아들의 자격을 잃어버렸죠. 스스로 내팽개친 겁니다. 그랬던 그가 돌아왔습니다.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판결을 내립니다. 이 내 아들은 아들입니다. 재판장인 아버지의 판결은 이가 내 아들이다. 그런 판결입니다. 더 이상 탕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죠. 비난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큰아들도 아버지를 비난하면서 나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아버지는 단호합니다.
얘는 내 아들이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아버지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인 내가 책임지겠다. 비난과 조롱, 이 아들이 날려버린 많은 재산, 이것까지 아버지인 내가 다 책임진다. 얘는 내 아들이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게 바로 이런 걸 뜻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게 이런 거이기도 합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하시는 겁니다. 넌 내 아들이다. 넌 내 딸이다. 일방적으로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진 전부 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웅겔스마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나를 안다는 것은, 그러니까 내 자신이 나에 대해서 안다는 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알려진 나를 아는 것이다. 내가 아는 나가 있고요. 다른 사람이 아는 나가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나가 있는 거죠. 이 두 종류의 내가 같을 수는 없을 겁니다. 똑같을 수는 없을 겁니다. 내가 아는 나, 이건 다분히 긍정적인 나입니다. 괜찮은 인간이고 쓸만한 인간이고, 설령 뭔가 일이 있어서 사고를 쳤다고 하더라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고를 친 거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속사정까지 훤히 알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해하고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게 내가 아는 나입니다. 스스로에게 실망하는 일 때로 있기도 하겠습니다만 그것조차도 동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게 내가 아는 나입니다. 근데 남이 아는 나는 그렇게 무작정 지지받는 나가 아니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남이 나를 무작정 지지해주는 세상이라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무한정한 지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면 그건 아마 이 세상이 아니고 거기는 에덴 동산일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실상은 지지받기보다는 판단받게 되고 이해받기보다는 정죄받는 게 이 세상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건 나 자신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바로 그런 생각이 교만입니다. 나에 대해서는 내가 가장 잘 안다, 이게 교만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알지 못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얘기한 이유가 있죠. 자신의 약점과 단점,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감싸버리고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모릅니다.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릅니다. 제대로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실상을 제대로 보지 않습니다. 나에 대해서는. 남이 나에 대해서 더 바르게 보게 되고 남이 나에 대해서 더 냉정하게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제대로 알려면 남이 아는 나를, 남이 평가하는 나를 받아들일 때, 그때 되는 겁니다. 남이 평가하는 나를 내가 받아들일 때, 그때 내가 어떤 인간인지 실상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독일 신학자 중에 폴 틸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들이 많은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큰 공허감 속에서 살고 있다. 요즘 사람들이 자랑거리를 잔뜩 품고 사는 것 같지만 큰 공허감을 가지고 살고 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왜곡된 자신의 모습에서 자랑거리를 찾아내고요, 그 자랑거리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게 현대인들의 실상이다. 근데 그렇지만 이거는 찾아낸 자랑거리죠. 부풀려진 겁니다. 바람이 들어가서 부풀려진 자랑거리가 되기 때문에 이게 마음을 온전하게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 한구석에 뭔가 모르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 마음속 한구석에 자리 잡은 공허함의 정체가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부풀려진 자랑거리. 성경에서 자기 부인을 말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 그러니까 자신한테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는 걸 깨달을 때,
나한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걸 깨달을 때 그때 우리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그때 우리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공허함이라고 하는 거는요. 공허함이라고 하는 건 없음을 가리고 덮어서 있음, 인체할 때 그때 찾아오는 걸 공허함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 그러면 가난한 마음은 없음을 없는 것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없음을 인정하는 자세, 이게 가난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도움을 구하게 되고 도움을 바라게 되죠. 자기 자신을 낮추게 된다는 겁니다. 이 낮아진 심령, 가난한 심령에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가난한 심령, 그러니까 텅 빈 심령, 그래서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심령 안에서, 그런 심령 안에서 성령님이 자유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일하실 수 있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역사하실 수 있는 심령이 바로 그렇게 가난한 심령, 텅 빈 심령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 충만의 상태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전적으로 책임져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완전히 빈, 텅텅 빈 상태, 가난한 심령,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사람에게 대적할 세력은 없습니다. 누가 감히 덤벼들 수 있겠습니까? 본문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냉정하게 판단하는 이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온전히 다 알고서 그렇게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처럼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나를 온전하게 아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호하시나? 누가복음 13장에 보시면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비유 이야기가 나오죠.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어놓고 기다리는데 3년을 기다려서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명령하죠. 찍어버려라. 자, 이 명령에 대해서 포도원 지기가 말미를 청합니다.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자기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포도원 지기가 책임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책임져 보겠습니다. 기다려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인생들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 그런 뜻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포도원 지기가 자기가 책임지고, 그러니까 두릅하고 거름을 주어서 열매 맺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이 예수님이 백성들을 책임지시겠다, 이런 뜻으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 모두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포도원 지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뜻합니다. 우리의 죄를 다 떠맡아서 책임지신 예수님, 이분이 포도원 지기이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반대하는 사람을 회개시키셔서, 하나님께서 그 반대하는 사람을 회개시키셔서. 자,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건 회개를 전제로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회개가 곧 믿음이기도 한 건데, 근데 그 회개라고 하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시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회개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한테는 우리가 스스로 회개할 수 있을 정도의 거룩함 없습니다. 그런 거. 그만한 믿음도 없고요, 그만한 능력도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는 것조차 사실은 성령의 역사라는 뜻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개의 공로를 우리한테 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게 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네 실력으로 회개하라. 그게 아닙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게 해 주시겠다. 회개하게 해 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비로소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회개하게 해 주실 때 그 회개하게 해 주시는 거에 순종하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근데 그걸 끝까지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죠. 그렇지 아니하면 찍어버리소서.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찍어버리소서. 가룟 유다처럼 끝까지 거절하고 버티면 소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요구되는 게 믿음입니다. 자,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는 사랑이 가득합니다. 이 세상에는 사랑이 가득합니다. 모든 사람은 사랑 속에서 태어나서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다가 사랑 가운데서 죽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혼자 태어나서 자기 스스로 혼자서 사랑과는 상관없이 혼자 스스로 성장하는 그런 사람 없다는 겁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사랑으로 생존할 수 있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사랑 없이는 인간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살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설령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이들이라고 할지라도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사랑에 의해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사랑 없이는 인간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은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기 때문에 온 세상에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근데도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는요, 근데도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건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사랑하지 않을 때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남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남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남이 사랑해 주는데도 그 사랑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그건 자기 자신이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난 사랑받지 못해 이런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 겁니다. 사랑할 때 사랑을 느끼게 되고요. 사랑하면서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으로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겸손과도 통합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사랑을 평가해버립니다. 다른 사람의 호의를 의심해버리고 다른 사람의 정성을 무시해버리게 됩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참 사랑은 대신 책임져 주는 겁니다. 책임져 주는 게, 대신 책임져 주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자기가 다 책임지려고 덤비죠. 자,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게 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까지 주어서 사랑하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고발한다고 해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면서 변호해 주십니다. 한량없는 사랑을 우리한테 넘치도록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량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들 다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못 느끼신다면
스스로 낮춰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낮추시면 느끼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불만이 많습니다. 주시지 않는 하나님 원망스럽고 챙겨주지 않는 이웃 서운합니다. 자기만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 무너지는 꼴 보고 싶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한테 한량 없다는 거, 그 저희가 알고 있긴 하지만 그걸 받아들이기가 저희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들의 마음이 그런 거 저희 자신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희의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거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말씀 받아들이고 저희가 낮아질 수 있게 원합니다. 낮아져서 한량없이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 저희가 체험할 수 있게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